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 종종 경험하죠.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우연히 친구 만날 수 있고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복권을 샀는데 우연히 그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어요. 우연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우연이라는 것, 참으로 우리 일상 주변에서 종종 등장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때 그 단어를 사용을 할까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연히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필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일은 의도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우연히 발생한 일인데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추구하는 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계획을 했어요. 그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내가 계획적으로 이 일을 준비를 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이 됐으면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내가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그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 그것을 나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계획적으로 내가 한 대로 잘 일이 풀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그걸 행운이라고 불러요. 행운. 그것이 나쁜 일로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에게 불운한 일이겠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과 우연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모든 일들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내 운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면은 어떨까요? 좋겠죠. 내가 내 운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계속 운이 좋은 사람으로만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참으로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운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운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 누구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특별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나요? 야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수와 타자가 존재를 하죠. 투수와 타자가 존재를 하는데 보통은 투수는 타자를 하지 않고 타자도 보통은 투수를 하지 않습니다. 투수는 그냥 투수로서의 역할만 하고 타자는 타자로서의 역할만을 해요. 왜냐하면 사용되는 근육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되는 스킬들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도류라고 불리면서 투수와 타자 모두 다 활약을 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성공 비결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자신이 책을 써요. 17세 때 만든 계획표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은 만다라라고 하는 그 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운데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9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부 목표에다가 또다시 9가지의 칸을 그려서 이제 세부 목표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 주변에 9개를 또 세워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표를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운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타니 쇼헤이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에 가운데 중심 목표에서 한 칸 떨어져 있는 세부 목표를 세울 때 거기에다가 운을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운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는 적어요. 9가지 사항,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자, 인사하기,
이것이 자신에게 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운동선수는 최소한 운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세운 목표는 전부 다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야구장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 팬들 사이에서 쓰레기를 줍는 야구 선수,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야구 선수라고 이제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는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이행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쓰레기를 줍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나는 줍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오타니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운을 그저 나에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운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일까요? 단순히 우연하게 발생을 해서 나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와서 나에게 우연한 그 일이 다가와서 나는 우연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일까요? 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주쳐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이라고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도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컨트롤될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 운에 맡겨야만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 당장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그렇게 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나는 계획을 따라서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 풀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이나 변수 같은 것들이 내가 세운 계획을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뿌리치기 위해 또다시 계획을 세워도 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내부적 요인이 나를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엔 내 인생은 운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이 아니라 계획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운에 맡기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눈뜬 소경이죠. 예전에는 소경이었어요. 예전에는 소경인데 지금은 소경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운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평생토록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눈을 떴어요. 이거보다 더 럭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사람이 스토리를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의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바와 같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목과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의학적 행위도 들어있지 않고 어떠한 치료적 행위도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따라서 했더니 눈을 떴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그 시대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치료를 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병이 낫도록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돼서 다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지어주든지 치료 처방을 하든지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일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정 위급한 환자라면 이 사람이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금 이제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을 깎아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하는 거래요. 심지어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어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쫓겨나는 게 단순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명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었던 사람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라는 것이죠. 소경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가 소경이었을 때 안식일 날 구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식일 날 구걸을 했겠죠. 그 사람에게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오늘 내가 구걸을 해서 빌어먹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을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따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배가 고프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어제도 밥을 못 먹었지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하층민으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의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한테 안식일의 규례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장 죽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는지 지켰는지 관심도 없다가 눈을 뜨고 사람들 사이에 주목을 받으니 안식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경 앞에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 앞에는 선택지가 놓여져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 나를 핍박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하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자신의 앞에 굴러들어온 행운을 두고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을 할 것인가.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가 만약에 행운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만약에 행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란다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행운만 붙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굴러들어온 그 행운을 놓치기 싫었겠죠. 눈을 뜨게 된 이 행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전혀 감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눈을 씻었다.
그에게도 분명한 행위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는 안식일날 일을 했잖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식일날 치료하는 것은 이제 의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해당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눈에 묻은 진흙까지 씻으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다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으로 이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대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밝히게 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들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나 불협화음을 일으킬까봐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러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의 종교에 따라서 그 부대원들의 종교 행사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종교 행사 다녀온 다음에 그날 받았던 간식들을 쭉 비교해보고 다음 주에 내가 믿을 종교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장 이제 종교 생활을 잘하고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은 교회에 가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대에 갔을 때는 이제 군종병을 있을 때는 연대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휴가증이 10장이 배급이 됐어요. 군인들이 휴가증이라면은 정말 빨가벗고 춤이라도 출 정도로 목숨을 겁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휴가증 10장 뿌린다 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진짜 사람들은 앉을 자리도 없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휴가증을 받으러 온 건지 분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얼굴이 절반, 평상시에 안 보이던 얼굴이 절반, 심지어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을 했죠. 우리는 소경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운 그리고 여러 가지 운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 그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감추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를 지내면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을 축소하는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마치 별것도 아닌 일처럼 우연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우연이라고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단순히 우연한 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려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일, 또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마치 별것 아닌 일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연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주님을 증언하고 저럴 때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고, 이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럴 때는 내가 우연한 일을 마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우연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또 다른 증언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소경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런 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하기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일을 두고서, 소경이 눈 뜬 일을 두고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서로 이제 막 다투면서 논쟁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믿음과 가치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 일을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죄인인가?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죄인이라고 한다면 소경의 눈을 고친 건 죄인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일치가 되지 않은 의견의 불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했지만 죄인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의로운 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로 말미암아 대놓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작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들도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할 게 분명하니 애둘러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을 증언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15절에서는 그를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향하여서, 눈뜬 소경을 향하여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이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옳은 사람인가 그릇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과연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지시지 않았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논쟁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주장과 논쟁은 다툼을 불러올 뿐이죠. 서로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논쟁을 펼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서로 간의 논쟁을 펼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펼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박당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논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볼 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지, 주님을 향하여서 논리적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변호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논쟁이라고 하는 그 항목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과 이단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믿음에 대하여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다투기만 하는 말쟁이, 아니면 혀가 긴 사람으로만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논쟁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그 증언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증거되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 그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학자들한테 맡기세요. 많이 배우신 분들한테 맡기세요. 가만끈이 긴 분들한테 그런 일들은 맡기세요. 우리는 누군가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말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향한 대답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